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해오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각 연령별 부서의 아이들마다 기도 제목의 수준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3월, 9월 특별 수백 집회 때 영유아부 아이들부터 또 고등부, 청년부 예배,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취합해서 목사님께 드리기 전에 잠시 보면 그런 모습이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저학년들 또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이를테면 엄마가 나에게 장난감을 사주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더 예뻐지게 해주세요. 제가 키 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고학년이 되고 또 고등부, 청년부가 되면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올까요?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제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의 기도 제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저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여겨집니다. 어렸을 때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서 나중에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앙의 발달 단계가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무언가 위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일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의 아픔을 또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또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지는 모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자체가 시시때때로 변하고 또 마주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실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그를 따르던 제자 엘리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펴진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항하여서 아합 왕 시대부터 목숨을 걸고 싸웠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인생 말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그리고 인간 엘리야로서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인생의 말미에 이르렀습니다. 본문 2장 1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라는 장소에 머물렀던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계속해서 거듭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엘리야의 최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늘로 승천을 받으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인생의 말미에 각각의 장소로 부르심을 받고 이동할 때마다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계속해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고 함께하며 함께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노년에 이른 교수님이나 이제 인생의 말미에 이른 어떤 스승은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배울 것을 다 배웠고 이미 나도 장성하였기 때문에 굳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에 엘리사가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으로 보아서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부르시고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함께하고 함께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동할 때마다 무엇이라 말했을까요? 2절과 4절과 6절의 말씀 보면 거듭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이제 됐으니 여기 머물라 라고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함께했던 엘리야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끝까지 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인간적인 정과 애정과 사랑과 존경 때문에 그를 끝까지 따랐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제껏 스승 엘리야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특별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하늘로 올라가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조금이라도 배우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임재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를 끝까지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모든 것들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내 삶 가운데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지금 직면한 삶의 현실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그의 인생 말미 마지막 순간까지도 쫓고 사모하며 간절히 바랬던 엘리사의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영적인 질문을 건넵니다. 우리 본문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영적인 질문을 건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영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겠구나. 나영비 목사,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너는 구하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고 나의 간구와 소원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새벽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너희는 구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생일 선물을 구하거나 고르거나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선물을 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사람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알았으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을 사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물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갈급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구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 바르고 정확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 또 이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간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소망과 소원이든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혹은 구체적으로 품고 있는 주님을 향해 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그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관심사이자 가치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할 근본적인 영적인 간구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9절 후반부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는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자신의 스승, 정말 하늘과 똑같은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하나님 자체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어떤 권세를 주십시오. 어떤 달란트를 주십시오. 어떤 물질과 권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삶의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능력 그 자체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영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수지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동행하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보면 그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계속해서 축하의 마음을 인사를 받지만 사실 마음의 변화 중에 하나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수를 받고 나서 더 두려운 것도 많아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도 많아지고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부족한데 저의 부족함이 더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나영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신가 목사님보다 적어는 2배나 목회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여겨질 겁니다. 이제 간 목사가 된 사람이 혈기 어린 포부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 고백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껏 엘리야가 보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가 보인 구원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승의 발끝만큼만이라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내 스승만큼이라도 닮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그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본문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얼마나 크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지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 또한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크게 믿고 있는지에 따라 더 강력히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의 마음, 앞이 보이지 않는 바디머의 외침,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함부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크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크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 영적인 질문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크신 하나님께,
크신 성령의 은혜와 은혜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는 질문에 엘리사처럼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갖고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